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여기까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전적으로 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성경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바닥나면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가끔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갑자기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오는데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여러분 이 우리 모두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다 파쇄하고 부서뜨리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일까? 첫 번째, 복음의 진실성입니다. 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의 진실성 때문이에요. 따라 하십시오. 복음의 진실성. 무엇인가 어떠한 것,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것이 사실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며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섰다가 또 뒤집기 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는 아니라고 번복을 했다 그러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하여간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초지일관 진실하다면 끝까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진실에 대한 것을 밝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살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아니라고 해서 다시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목격자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복음이 진실한 이유가 뭐냐? 복음의 진실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록한 자가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삼위일체, 그 격을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고 하여 촌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촌수가 부자지간에도 1촌으로 나뉘어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랬더니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예수님의 목을 지키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해 죽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합니다. 배후에서는 악한 원수 마귀의 전략에 다 넘어갔지만 어찌됐건 신심이 특심하다고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이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단 말인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이런 말씀들도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본 것에 대하여 목격한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론으로 가보겠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라고요? 들은 바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작,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을 말씀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동일인이 기록한 겁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이전에, 시작하기 이전에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계속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이 시작되어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던 그분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고 듣게 되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도 만져보게 되고, 이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영으로 그냥 가현적으로 영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도 고통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영지주의. 그래서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요. 요한 1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고. 자, 그 다음 2절에도 보겠어요. 요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소견이나 소설 쓰듯이 바라는 거,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된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목격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티끌만큼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복된 삶의 재창조의 역사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열매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다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모두 다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하여 그분에게서 그 은혜를 입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길은 진짜다, 거짓이 조금도 없다, 이 길로 와라 하고 안내하여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진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의심 없이
전혀 의심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드러내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하신 이 복음, 그 복음을 붙드는 것은 말씀을 곧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판에 심기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조건석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왜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일까? 예수님이 복음일까? 악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있어 복음은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죠? 자,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제3차 대유행이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세계인들에게 지금 복음은 뭘까요? 그렇죠. 백신이에요. 이거 한 방 딱 맞으면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걸렸더라도 즉시로 낫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엔 그렇게 명쾌한 약이 없어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짐지어진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도 온 거예요. 염려와 근심도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백신을 우리가 뭐 이렇게 주사 맞을 일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너무 신기하다. 제가 어제 우리 박 집사님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또 머리를 예쁘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이 디디, 이 강아지가 그 손님 발밑에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반갑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분도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래요. 그 강아지 키우는 냄새가 이분에게 배어 있어서 그걸 알아보고 그 강아지 친구를 본 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가지고 또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손님이 새로 오셨대요. 새로 오신 손님인데 3시간인가를 얘기를 했대요. 마침 손님이 없어가지고.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강아지 얘기였대요. 강아지 얘기. 처음 보는데도 얼마나 대화가 풍부한지. 사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마음에 상처도 되고, 상대적 빈곤감도 느끼고,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면, 이게 상처도 되고, 기분도 나쁘고, 뭐 막 이렇게 좀 이런데, 강아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 시험 들리기 어때요? 참.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였냐면, 이제 어제 왔던 그 손님은요, 강아지가 4마리래요. 그래서 집에서 4마리를 다 키워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형제가 3명이고, 자매가 3명이고, 어머니가 계신데, 집집마다 이제 한 마리씩 있어서 4마리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온갖 강아지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동물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꽃들을 예뻐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괜히 사랑하는 거 아니죠. 강아지들의 특징이 뭐죠? 오매불망 주인만 알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수고했다고 막 문 앞에 벌써 저 밖에서 냄새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하죠. 아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오매불망 열망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배우라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통해 이뻐 죽겠잖아요. 그걸 통해 뭘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속색이는 자식 있잖아요.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자식, 이기적인 자식, 이런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섭섭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쁠까? 거기에서 배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요 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통로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나니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강아지를 예뻐하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예뻐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어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내가 밖에 있는 나를 오기를 기다렸듯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겠구나. 그걸 배우라 말씀이시에요. 그걸 배우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이 강아지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말은 못하지만 너의 그 충정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니 참 고맙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요즘 다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말도 하지 못하는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이 짐승에게 향하는 마음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를 주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실지,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하게 될 때 강아지를 보면서도 감격할 수가 있죠. 얘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피조세계의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15절. 복음의 조건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강아지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인만 바라잖아요. 주인이 주는 먹이 그거 사모하고 그거 막 열심히 먹고 그냥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복잡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하신 분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하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그냥 주인을 반기듯이 나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아지들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서 10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며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데 또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조건, 즉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조건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건성으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아유 그거 그런 얘기를 해야 뭐 사랑하는 줄 남사스럽게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아 그래도 사랑하냐고. 그러면 이제 아이 그걸 말해야 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민망차망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부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전혀 체중을 싣지 않고 건성으로 그냥 입에 달고 진짜 사랑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만 생일 때도 그냥 사랑해. 아우 내가 다음 생일에는 뭐 사줄게. 뭐 다이아 사줄게. 밍크 것도 사줄게. 계속 그 다음에 또 뭐 결혼기념일에 한 번도 몇십 년이 지나도 말로만 그랬다고 할 때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였을 때에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을 썼냐면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 속에 있을 때에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황제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할 때였어요. 그 누구에게도 주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은 죽음을 맞이할 일이었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가볍게 건성으로 전혀 체중을 싣지도 않고 인격과 상관없이 건성으로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신사참배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면, 비대면, 뭐 성경에 대면, 비대면 이런 거 없어요. 신조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거.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왜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했을까요?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 배경적인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나서 순교를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격과 기쁨과 그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게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 시대에 또는 신사참배 때 아이 속으로 믿어. 아이 네가 믿는 거 누가 몰라? 그러나 지금 네가 로마의 황제를 향해 주라 고백을 해야 직장도 다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야 너 배고픈 건 그렇지만 너의 자녀 굶어주고 저렇게 막 울고 배고파서 야단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직장도 안 주고 물건도 안 팔고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단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기록한 배경이라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으로 초청하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일단 이들을 교회로 와야 하니까 하면서 복음을 약화시키기는 하였지만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 이유예요. 처음서부터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타협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다 지금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의 교회들마다 50% 정도가 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요.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전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히 부서뜨리셔가지고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길, 죄에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집 하나 소유하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막 젊은이들이 아주 난리래요. 집 살 비전도 없으니까 막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인지 뭐 이런 것. 정말 장차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매우 염려가 돼요. 젊은이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본적인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이들이 잘 구석구석 그들의 달란트대로 이게 해야 대한민국이 튼튼할 텐데 20, 30대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데 투자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힘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야 돈아 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도 가서 돈 좀 벌어.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 사고를 갖고 있대요. 나도 힘들어서 너 벌어왔거든. 그러니까 너도 좀 벌어와. 이게 투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복음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시간도 아까워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제대로 잘 쓸까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한 번뿐인 세상을 이렇게 내가 허비하여서 되나?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냥 가볍게 대충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목숨 바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는 반드시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박해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미 박해가 시작된 듯 하기도 해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스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엊그제 옥토교회 원 감독님 이제 임하셨죠. 임기가 끝나서 당신들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새까닥 감독님이 설교한 걸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진짜잖아요? 그 복음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거 문제 있다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다름의 차이의 문제 이게 아니잖아요. 차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별걸 가지고 온갖 여학생들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다는 거야 지금 감독님이. 여러분 지금 이 젠더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요 사회가 만들어낸 성인식이에요. 이 젠더라는 이 개념 자체가 말하자면 제가 여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수십 가지의 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성으로 밖에 나갔다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제가 그냥 남성 역할을 해도 돼요. 그 사회가 부여한 성을 수용하는 게 이게 젠더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데 남성, 여성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원 감독님이 설교할 때 미친 것들 안 해, 미친 것들 안 해. 그래가지고 무슨 이 여학생들이 그 뭐 신문에다 또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신문에 내고 박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진리를 전하면 그냥 이게 이제는요 과거에는 은밀하게 그랬어요. 드러내지들을 못했어요. 동성애 이런 것도 부끄러워서 이제는 아주 그냥 뭐 교수들이 변호사들이 뭐 뒤에서 그냥 막 모금해주고 너 잘한다 박수 쳐주니까 영웅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마음으로 건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뭔가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얄팍한 아니었다 말씀이에요. 목숨 내놓고 황제 나의 주 아닙니다. 대통령 나의 주인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것 때문에 죽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어떤 환난 때를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 부인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복음의 조건성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구원의 조건성, 즉 복음의 조건성.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주는 생각 속에 늘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복된 소식이신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목회자들 또 뭐 우리가 나가서 막 해외 나가서 막 선교를 한다든가 뭐 다른 분들보다 열심인들 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열심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냥 공짜로 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니 여러분들 공짜로 100평 아파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100평 아파트를 선물을 했어. 우리 권사님 가져야. 말이 안 되네. 여기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우리 여기 보니까 제일 아직 재산이 없는 집은 전도사님하고 우리니까 자 제가 막 이제 갑자기 어디서 유산이 막 잔뜩 그 막 눈먼 돈이 막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게 기분이 좋아갖고 막 우리 전도사님한테 100평을 막 내줬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마움만 가져야 되잖아요. 입을 싹 씻고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가지고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 보세요. 그거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학생들 중에 많은 전도사님들 중에 귀히 여겨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했는데 싹 씻고 싹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쁘겠죠. 너무 감사해서 다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겨 많은 전도사들이 있는데 나를 귀중히 해서 이랬으니 목사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구나. 진실하게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막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할렐루야. 막 집에 필요치도 않은데 막 쓸데없이 막 집에 막 냉장고도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냉장고 새로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갖고 와도 귀찮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막 그러면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더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요. 아,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자꾸 주님이 주시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땅 사고 넓히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 보면 다 걱정이, 여러분들이 뭐 자꾸 넓혀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이전에는 잘 됐는데 이게 딱 막히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있는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오히려 이때를 위해 주셨나 보다 이래야지.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잘 나가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잘못된 건 아닌지 브레이크를 걸어보셔야 돼요. 앞에 운전하고 가는데 뭐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계속 악셀만 밟고 가면 갑자기 장애물이 강아지라든지 뭐 이렇게 야생동물 튀어나오면 차 뒤집힌단 말입니다. 아무 장애물이 없어도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라 말씀이에요. 복음의 조건성. 주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믿은 거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숨 쉬면서도 감사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죠. 걸어다니면서도 감사하죠. 지금의 병상에서 오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저 우리 교회에 이 음향기기를 봉헌해 주신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통화하게 되었는데 다리에 이렇게 육종암이신가 봐요. 작년에도 수술을 하셨는데 올해 다시 재발이 되어가지고 그 월요일날 지난주 광화문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었죠. 복음을 전했죠. 대통령 좀 들으시오. 신학교 교수님도 들으시오. 막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장로님도 거기 오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산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다리가 아프셔갖고 이식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더 바랍니까? 우리의 입으로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넘어가지 않고 차가워 안 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감사가 넘쳐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노니.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버리는 것을 누구의 힘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의 영원성. 자,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계시어서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 환경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갑자기 염려가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또 딱 생각나요.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는데 자꾸만 어떤 말씀을 미리서부터 계속 주셔요. 이상하다. 이 말씀이 왜 자꾸 내 뇌리 속에서 맴돌지?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나타나게 돼요. 주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말씀으로 준비케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랬잖아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따라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큰 뜻이 있겠지. 자,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이제 막 그 김길종 장로님도 막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막 내 몸에 뭔가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다시 재발됐다 염려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그때 진짜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 다리 튼튼하게 걸을 때에는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갔지만 이제 걷고 싶어도 이제 이식 수술을 해서 이게 잘 아물 때까지 누워있어라 하니 주님 바라보며 더 주님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앉으나 서나 누워있으나 일어나나 다 주님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워있어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왜요? 건강하게 하실 때 아플 때 무슨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이제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시면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지. 이 다리를 가지고 더 복음 전해야지. 선한 결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심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영원성 때문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계속해서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뭐라고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살게 하려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의 이 영원성,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세 번째,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즉 죽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초연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초연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종착역이 여기 아니잖아요. 정거장이잖아요. 죽음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고 죽음은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지나게 되면 목적지, 우리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 다시 같이 보겠어요. 사랑 안에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점도 티도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의의 태양이세요. 그분 안에 머무는 자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단 말씀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체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게 하고 밥맛이 없게 하고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에 잡혀가셔서 돌아가실 텐데 주님은 그 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고난도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옆에서 보면 막 시편 73편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73편 아사베 시가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지,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잘 늘어나지, 현대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그렇게 미리 땅값 올라갈 것을 잘도 알고 정확하게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싼 값에 사면 막 자꾸 늘려나지, 막 아파트도 그냥 사기만 하면 막 늘어나지, 자식들은 그냥 좋은 대학에 재수도 안 하고 막 척척 붙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데 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지, 자식들도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라도 막 힘들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거야. 너무 약 올른 거예요. 하마터면 걸려 넘어질 뻔하였도다.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고난이 없이 다 순적하게 막 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짝짝짝짝 했으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겠는가. 하다못해 해외에 골프라도 치러 가셨겠지. 이 아름다운 가을날 좋은데 콘도라도 사놓고 여러분 여행이라도 가셨겠죠. 주일날에는 가끔씩, 이게 또 이제 죄책감이 드니까 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콩 심은데 콩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팍팍팍팍 다 갚아줬으면 그 사람들도 그거 보고 그랬겠죠. 근데 사람들 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대충 믿고 안 믿고 하는데 더 잘 되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되는 게 별로 없네. 이거 보니까 어때요? 점점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어떤 만족이 있는데 이게 설명이 다 안 돼. 왜냐? 얘기해봤자 저 사람들은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돼. 너나 잘 믿고 너나 좀 평안히 살아라, 내 걱정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천국은 아무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뿌렸던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혹여 선한 일을 잊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기록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 됐어요 천국 가는 것만 감사해요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 성품 때문에 안 주시고는 못 견디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고요. 안 주시고는 못 견뎌요. 왜? 성실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공의로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바라보며 앞만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의 속성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함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원로 장로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네이버를 검색해 봤어요. 여러분 연어 이야기는 잘 알죠? 연어 이야기. 연어는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이제 새끼들을 부화를 하게 되죠. 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새끼들이 눈도 잘 보지 못하고 이러니까 먹이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 어미 연어는요, 새끼를 놔놓고서 그 자리에 계속 있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갈 수가 없으니까 엄마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어는 이 새끼들의 먹거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뼈만 남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어를
어머니 물고기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됐던 건 뭐였냐면 가물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물치. 가물치는요, 여러분 아시죠? 그 민물고기인데,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그 몸보신 하느라고 이제 그걸 이렇게 고아서 먹고 나면 막 기력이 이렇게 소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모치, 어미모자 써가지고 가모치라고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모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가물치는요,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막 잔뜩 낳아놓고 나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걸 다 소진한 거예요. 새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운이 없어서 실명을 해간대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어는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이게 몸을 다 이제 죽게 하는데요. 가물치 새끼들이요, 엄마가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엄마의 먹이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입으로 다 가물치 새끼들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물치가 부활을 했는데 마지막 생존하는 새끼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그 미물들의 이야기지만 너무 감동이 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진짜 말도 못하는 초라한 미물들도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먹이가 되어주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기운이 차려서 누구의 힘으로요? 자식을 먹은 걸로 인해서.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성질이 사나워갖고 자식을 잡아먹는 걸로 이렇게 그 백과사전 같은 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체적인 그 성질이 그렇다. 그 성향, 그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래서 효자 물고기라 그런대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개념도 없고, 전혀 주님에 대하여 내가 과연 나를 위해서 그 마치 연어가 다 살이, 우리 주님, 저는 그걸 그리스도의 물고기라고 붙이고 싶더라고요. 연어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물고기구나. 살과 피를 다 갈기갈기 찢겨주어 다 주신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생물들, 가물치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다 보여줘서 우리들에게 핑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아직까지도 내려오시지 못하고, 우리 주님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생들이 계속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목사의 이름으로 이게 아주 막 그냥 억장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오욕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고 있나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뭐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깨우쳐주세요. 미련해요,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제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주시기로. 제 안에 성령님은 계신 것 같은데 너무나 제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깨우쳐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개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개미는 위가 2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개미는 위가 2개래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자니라. 그러면서요, 지혜자가 개미에게로 가서 부지런히 추수 때를 위하여 그 무더운 여름날에 수고하는 것을 배우라고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개미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개미의 위가 2개인데 그 첫 번째 개미는요, 첫 번째 위는 이 사회적,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 다른 개미가 먹거리가 없어서 죽어갈 때 그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극단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여러분 정말 오죽하면 개미에게서 배워라. 통치자도 없고 두령도 없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리고요, 이 개미는요, 그 일개미, 막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곁에서 떠나지 않고요, 그 일개미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무지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미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물속에 사는 그러한 생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너무너무 극단의 이기, 내 유익만을 위하여 평안하고 내 삶만, 내 둥지만 허물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 때문에 다 같이 무너져가고 죄가 독버섯처럼 번져가도 우리 집 안에만 안 들어오면 돼, 홍수가 났어도 우리 문 안으로만 안 들어오면 돼, 이러고 산 까닭에 모두 다 침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4장을 마치는 중에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진짜 내가 보고 듣고 만진바된 예수님에게서 배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위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어에게서, 여러분 가물치에게서, 땅에 기어다니는 우리가 지나다가 쉽게 밟아버리는 개미에게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그 특성상 주신 것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미물들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